할렐루야. 마음을 정도원하시고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주약에 맞춰서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일 낮 예배를 성령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0번 27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는 28편으로 나오는데 27편입니다. 교독문 10번. 교독문 10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얼마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틀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신청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10절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복음성가 한 장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시로 나의 방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씻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는요, 예,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끝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의 제목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본문은 13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10절로 17절까지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13장 뭐 전체를 다 봐도 됩니다. 나중에 꼭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즉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뭐에 달려있냐면 마음가짐에도 달려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오늘 보면 우리가 쭉 묵상을 했습니다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또 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까? 물론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성령 감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한 줄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니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깨닫고 지키고 순종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을 보면 아무 변화도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 되어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냥 알고만 넘어가고 그거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거 옳은 말씀이에요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나는 나대로 나의 길을 가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해오던 방식으로 그대로 계속 답습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자, 믿음.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은 253페이지 신약성경 253페이지. 그냥 들어도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예. 찾으신 분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는 거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오랜 생활 지나는 사람도 다 들었어요. 듣고 보고 다 배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럼 난 믿음 성장 안 하면 되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되어진 이 기적이, 능력이,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평나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어두명확한 것들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통성기도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악한 것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가라 가라 떠나라 선포해도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없이 신앙생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지금 세상에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 하시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귀한 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앞뒤에 보면은요, 길가 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 떨기밭이 나오고 또 좋은 땅 옥토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나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수없는 세월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고, 은혜 물론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은혜가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전에 이제 말씀인데 3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정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믿고 제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고 내가 무슨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가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의 것을
뭐 제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뭐 위치도 뭐 그렇게 뭐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거 뭐 잘못 오해하면은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지. 아이고, 지게 뭐 이런 마음으로 절대 하면은요,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 누가 손해인 줄 아십니까?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저도 매사 조심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저히 존경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대신 전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문이 그것도 열려져야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목사님 나 눈 뜨고 있거든요. 예, 알아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아,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그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고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힘들어요. 네.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지키고 행하면요 결국은 누가 나아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누가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회복이 됩니다. 누구 길이 열려진 줄 아십니까? 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믿으니 믿는 거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킬 때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나에게 떠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 비록 부족하고 연하고 좀 어설픈 때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떤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좀 더 영적으로 깊은
높은 단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낫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를 통해서 대신 대언하고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인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차원까지 못 이를 때 보면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나사렛 목수로 데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대우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자로 대우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사르밧 땅의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하다가 은혜를 받았고,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예배를 통하여, 물론 하나님 만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깨우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교회 소속대에서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하옵소서. 아픔도 떠나고 근심 걱정 염려도 떠나고, 특히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장막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병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모든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돼야 돼요.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데요.
사랑을 못하는 나 이게 참 안타까워. 이게 참 사랑을 못할까?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데 사랑 못할 게 뭐 있냐는 그것은요. 그것도 보니까 이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서로 사랑하게 못하게 만들어. 그걸 거기에 지고 넘어지더라. 제가 늘 그러지만 참 그걸 맹탕이라고 해야 될까 맹꽁이라고 해야 될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고 섬길 수 없어도 섬기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부하지 말고 때로는 말씀이요 책망도 있고 훈계도 있어요. 고면도 있지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자, 왜 이 말씀이 본문 다시 15절 가봅니다. 15절 예, 제가 읽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네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왜 고쳐져야지 왜 고쳐지는 것이 두려우냐는 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안 바뀌어요. 참 진짜 안타까워요. 왜 안 바뀔까? 내 제사 한 받고서 예수를 알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 사실 예,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부를 때 예, 미리 다 찾아서 지금 다 기록하는데 이거는 예, 지금 순간 지금 제가 찾아서 올렸기 때문에 예, 영상을 띄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없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요 변하고 바뀌어져야 돼요.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내 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돼. 아, 저 말은 아무게 들어야 되고 그 웃기는 소리예요. 전하는 전화 듣는 전화 똑같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이 계속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로는요 자꾸 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팍팍 걸리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보고 너 바뀌어야 된다. 너 제발 좀 바꿔줘라. 변해줘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선한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적하거나 권면하거나 하면 누구든지 책망을 받아서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지는 얼마나 잘하건데 그래 너 잘났다 이럴 수도 있어요. 거부하는 이거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죄인이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요, 그게 제일 싫을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사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한 것들이 틈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영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악한 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걸 옆에서 악한 것이 그렇게 나를 자꾸 꼬시는 거야. 그렇게 너 그래라, 너가 왜 참아야 돼, 너가 왜 이해해야 돼, 너가 왜 사랑하고 너가 왜 섬겨야 돼.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이, 악한 사탄 원수마귀의 음성. 그걸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신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고 내가 복종할 때 죄는 죽고 의가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12절 갑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인데,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사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더 자꾸 생기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에 다 빼앗긴다.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자꾸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면요, 계속 그 믿음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이 인생길에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니까. 나쁜 모습이든 뭐 이상한 모습이든 내가 요령껏 세상 방법으로 잘 이렇게 하면요, 다 되는 줄 알았다고. 부지런히 해서 그냥 요령껏 하면 다 되고 다 내 것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요. 그게 아니요.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싫어하는, 너 아니잖아 라는 것이 생겨서 깨달아졌을 때는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더 왜 이러지,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옳고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순종했을 때 점점점 내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특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지켜갈 때 일단 이 안에 평안함이 와요. 평안함. 왜 이게 중요한 건 줄 아십니까? 평안하뇨 여호와 살롬. 우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것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평안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한번 걸리면 돼지게 터지지, 다 본인이 알아요. 알아. 그건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없어도 모자라도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음식물 뭐들 먹는지 소화가 잘 되고 밤에 단잠을 자고, 이게 천국이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것이, 그것이 평안함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무릇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것이, 믿음과 그 능력이 점점 자라나 깨닫고 순종할 때 지경이 넓혀집니다. 영적인 지경, 육적인 지경이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없는 자란 빼앗기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은혜 안 되는 게 왜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면 저것은 틀렸고 저것은 뭐가 맞지 않고,
이런 잣대로 저런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2학년 좀 넘어가니까요. 판단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내가 뭐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 했을 때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회복이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교만하고 자만하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수 없는 말씀 속에서 자 그러면 좋아요. 잠언 16장 가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16장 18절. 시간 관계상 그냥 못 찾았으면 들어도 돼요. 잠언 16장 18절 찾으신 분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함은 패망의, 그것도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거, 망한다는 거. 제일 먼저.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 제일 앞에 넘어진다는 거. 왜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까? 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요 정말 솔직히 과거에 정말 오냐고 겸손한 그런 부류의 그런 DNA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씀을 보고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이게 자만하고 교만하면 결국은요 내 손으로 내 눈가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알아야 돼. 깨달아져야 돼. 보자. 그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누가 지키겠나이다? 누가 순종하겠나이다? 다른 사람 지키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가장 먼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따르겠나이다. 말만 해놓고 안 따르고 안 지키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어도 죄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떠들고 전하고 또 제가 그렇게 목이 상태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없이 목이 이비인후과 가니까 그렇더라고. 이 목이 나으려면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 사표 쓰라는 거예요. 목 나으려면 그러기나 말기나.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준다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피떡피떡대고 콧방귀나 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20절로 가봅니다. 20절. 잠언 16장 20절. 찾으신 분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요 주의하고 집중해서 그래 나도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다 들은 말씀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들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아는 거는 그냥 콧등으로 그냥 스스로 넘겨버려요. 왜 중요하고 소중한 걸 잊어버리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얻어요? 뭘 얻어요? 좋은 걸 얻어요. 좋은 거. 우리 엄마들은요 자식한테 뭐 줄 때 좋은 거로 줍니다. 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는 자가 애틋하고 저것이 잘 됐으면, 회복되었으면, 길이 열려졌으면,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거 뭐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다 웃기는 소리예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 예? 어떤 삶을 제가 안 살아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다 웃기는 삶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바르게 선하게 옳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훌륭한 것은 우리와 아내를 취한 것은 주고 마땅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과 책망을 받고 즉시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우,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거 자꾸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아, 부담스러워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고난이, 고통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맞아, 저거는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야 하면 즉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그 아픔이, 고난이, 역경이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선한 길, 복된 길, 좋은 일만 있어지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 계산을 그거 옳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종도 사람입니다. 신이 절대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에 주님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당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려 아멘.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고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아멘. 땅끝까지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전하리라. 주의 뭐 전하리라? 주의 사랑 전하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기적이, 역사가, 능력이 내 인생에 안 생겨져요. 이것이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거. 바뀌어져야 돼.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베리벨 꼬라지가 사실 다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서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해 주고,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판단하고 이건 뭐 이렇고 저렇고 좀 웃기는 소리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본문 옆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수없이 전한 말씀이에요. 수없이 찾아 전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찾으신 분 한 목소리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쉽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쉽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수없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매이지 마세요. 푸세요. 풀어.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진실이 아니고 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짜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랬어요. 그런데 땅에서 맬 수 있는데 근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왜 매이는 일들을 해? 왜 그걸 풀어? 사람이 살다 보면 매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걸 풀어야 돼. 어떤 모습을 풀어야 돼. 그거 풀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그것이 계속 골마 터져서 나중에는 암까지로, 암이 되면 결국 누가 죽냐? 암 걸린 사람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예? 왜 풀어요. 무조건 풀어. 내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나이 먹어서 철이 안 들어서 그런 모양이구나. 자꾸 풀어야 돼. 어떤 문제든지 풀어. 한 가지라도 매인 거 있다면은요, 하늘에서도 다 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하나씩을 다 풀면은요,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거예요. 인생길이 되는 게 우리가 인생길이 풀려져야 되는데 계속 얽히고 설켰는데 이게 매듭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걸 풀지 못했던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인생 살아보면서 매인 것이 많이 있어요. 어때요? 몰라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제가 얘기 다 해드릴게요. 예. 그냥 조금이라도 매인 거 있으면요, 푸세요. 풀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내가 참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그것이 푸는 방법인데 이걸 못한다니까. 이거 하지 마시라고. 내 인생이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착착착 풀리기를 원하는 거야.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돼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해 줘서 감사. 아니야. 그거요. 물론 기도도 했지만 권사님이 그거 다 풀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다 풀어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다 꼬집어서 이거 요렇게 이거 요렇게 이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잖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 매지 마시고 다 풀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면은요 하늘 보호와 창고를 열고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인생 속에 되어진 모든 부어주겠다는데 아니 그런 거 왜 뭐 풀어 왜 아유 진짜 진짜. 이리 권사님 말을 통하지 않고 안 통하고 그렇게 답답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뭐라고 해? 모르겠다고요? 근데 풀어야 돼. 모든 거 풀어야 돼. 풀 때 푸는 거예요. 다. 어느 인생이고 어느 삶 속이고 풀어야 돼. 무조건 풀어야 돼. 이건 풀고 저건 못 풀. 요거는 못 풀어요. 내가 절대 이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그게 웃기는 소리예요. 아니 하늘에서 풀고 내 인생에 풀려진다는데 그거 아니 대보자고 그거 하고 뭐하고가 답답해서 내가 정말 그래요. 아무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축복받았다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은혜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회복이 되고 길이 형통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 귀한 진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고 우리 가정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 이 나라의 이민족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시고 슬슬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부족한 종 연약한 종 헐 많은 종 두서없이 증거해 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한 말씀에도 깨닫고 돌이켜서 순종했을 때 놀란 은혜가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각 심령 속에 때로는 돌같이 굳은 그 심령이 깨어지고 부셔져서 오냐고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넘쳐났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아서 마음껏 충성 헌신 봉사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님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면 주 나의 목자식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아멘.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달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문 푸른 거쳐 내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이여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비대면 영상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위해서 대한민국 하나 되면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네.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 들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24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주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 이 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위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수선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몸과 마음이 향해 있는 각 심령들 영상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분이나 비대면 영상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끝까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